그럼 그 수업이 먼저인 건가요? 네, 수업이 먼저 나서고 지원하고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드디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는 54번째 강의입니다. 와.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열불나게 하는 사람 아니면 시원하게 하는 사람. 네. 오늘 마지막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강의 기억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헌금을 드리는 저희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게 아마 우리 삶에 누구나 뭐 예수 믿게 되면 와,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사랑하는 사람들 내 모든 이 삶의 이 환경들 나 자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난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사랑으로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서 모든 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시작하면 돼요. 예.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거룩한 산재물이란 너그러우나 단호한 자세로 또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희 달란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또 봉사하는 것이 거룩한 산재물이다라고 그렇죠. 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헌금이라고 하는 돈의 문제도 있지만 네. 내 삶 전체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고 싶습니다. 내 직업이 뭐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살아있는 재물이죠. 네. 예. 이어서 저도 네. 그 비슷한 기억이 나는데 언니가 다 했어요. 하나만 덧붙여서. 그러게요. 우리가 드릴 것은 비단 돈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을 나눠야 되는데 전 너무 돈만 생각하지 않았나. 그것도 사실은 돈을 내는 게 가장 마음이 어렵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고 예전에는 돈을 모아서 성경책에 끼워 놓거나 새 돈으로 준비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계좌이체로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간편화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약간 그럴 수 있겠다. 이거 그냥 편하게 가지세요. 이런 그 한금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모든 방면의 11조, 모든 방면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다시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주신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 지금들 다들 잘들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10을 다 주시는 걸 아낌없이 주시는데 우리는 그 10분의 1도 되게 막 어떨 땐 고민하기도 하고 막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통이 크실까? 왜 이렇게 기쁘게 주실까? 근데 이게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 우리가 닫혀져 있잖아요. 이 사람 만날 때도 닫혀져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닫혀져 있고 이건 내 거 챙기느라고. 이게 내 건데? 이것도 내 건데? 그거 내 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게 다 내 거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수련회 가면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저 하늘은 그러면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산은 주님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친구는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라고 하나씩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여러분 자신은 그러면 주님 거예요. 그래요. 그럼 주님 거는 누굴 걸까요? 우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로 바꿨어요. 저 하늘은 우리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친구는 우리 거예요. 이제 가끔 직구준 친구들은 내 거예요. 저 여학생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내 거였는데 예수 믿으면 다 주님 거로 돼요. 주님 거가 되니까 그 다음엔 우리 다 거. 우리 거 다시 내 거로 다시 환원돼서 다가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이게 헌금의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54강 열불나게 하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 오늘의 제목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반대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불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열불나게 합니까?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할 때도 있어요. 열불나게 할 때도 있고 시원하게 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고정적으로 열불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고정적으로. 예, 접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충전이 돼요. 에너지가 생겨요. 네? 용기가 생겨요. 맞아.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방전이 돼요. 기운이 빠져요.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에너지를 자꾸만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불나게 하는 사람과 시원하게 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홍가람님 읽어주세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예, 마지막에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속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표현하냐면 진짜 나를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갖고 바울에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희들의 이야기를 갖고 내게 와서 다 풀어냈으니까 너희 마음이 시원해졌고 나도 이것을 듣고 너희에게 다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도 시원해졌고 그러면서 이 시원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시원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편안하게 하다, 쉼을 주다, 신선하게 하다, 원기를 북돋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아줘라.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 믿음 안에 바로 섰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여기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여윤정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예. 그 더운 여름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 냉수. 아주 얼음 냉수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래요? 충성된 사자.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항상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보려고 하면 지속성이 있는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이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가? 아침에는 충성스러웠는데 저녁에는 변덕이 죽을 듯해서 달라지는 사람. 이게 지속성이 없으면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거나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지속성이 있는가? 그게 충성도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탁월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맡기는데 몰라. 그러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반복해서 가르치는데도 못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배우면 노력해야죠. 내가 훈련해야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분야의 탁월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분야에 내가 나는 이거의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공감적 정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공감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약해도 그래도 저 사람은 충성해. 아주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신뢰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안 해드린다. 너 예수 믿는데 내 마음이 너를 보면 근심과 걱정이 참으로 많구나.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이 이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하잖아요. 왜 기록을 했을까요? 바울을 열불 나게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도 되냐.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면 되겠냐 하고 바울이 열불이 나가지고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불 난 것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셔도 되고 저도 이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면서 갈등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분열을 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분열하고 있죠. 네. 왜 분열을 할까요? 내가 최고다. 네, 내가 최고다. 왜 분열할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네. 왜 분열할까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거라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욕심내는 사람들이 교회 주인 노릇을 하니까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해결책으로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서현민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뭘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 때문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느냐? 아니다.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지 너희가 게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교회가 서서히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도록 세운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다 내 소유물이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가졌던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한 사람들, 자기 아비의 아내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까지 생겼던 아주 불상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해결책을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12절 김복규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그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도덕적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그 사람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더 계속해서 그 잘못된 것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예수 믿으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버림과 취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배설과 그 다음에 음식물을 내가 수용하고 먹는 거. 배설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병이 나요. 그렇죠.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굶주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명이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버림과 취함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야 돼요. 이 끊는 것과 용납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무엇부터 시작돼요? 끊어버리는 것. 아브라함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끊어버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끊어버리는 거. 엑소도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것을 행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사람들. 교회 문제가 나왔는데 교회에서 해결 안 하고 세상에 갖다가 자꾸만 쏟아놓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라. 여러분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부부가 갈등한다. 때로 싸움한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갈등을 뛰어넘는 해결책. 싸움했다가 그것을 뛰어넘는 서로의 만남과 용서와 화해의 사건을 만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장치 없이 그냥 갈등하고 싸우기만 하면 그건 공동체가 아닌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혼, 이혼, 독신 문제로 갈등하며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독신으로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혹 이혼의 아픔과 슬픔을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다시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 그러나 내가 혼자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자유로운 선택 속에 열려져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가정 공동체의 축복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고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상 제물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먹을까요 말까요? 그랬을 때 바울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먹는 거 마시는 게 나를 불결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다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다 배설될 뿐이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내가 뒤따라만 가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유인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배 때에 자기 자랑을 하며 성찬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먼저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 예배가 자꾸만 회방을 받았는데 이 해결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2절 말씀.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예,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래서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서로가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소중한 존재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이건 성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 성찬은 기억의 성찬.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선교적 성찬. 이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나 인간은 인간답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기 자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데 바울의 해결하는 말씀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읽어주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 자체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어야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덕을 끼치는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사랑 없이 나 은사를 자랑하면 나 방언할 줄 아는데 나 예언할 줄 아는데 나 병 고칠 줄 아는데 그러면 거기서 누구만이 자랑이 돼요? 그 은사 받은 사람만이 높아져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은 은사 받은 사람들을 이게 차별 대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상대방도 귀하게 여겨지고 나도 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부활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사망을 향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야. 사망아, 너 나를 쏴? 네가 승리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부활의 아침을 노래하는 바울의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 다가올 부활의 아침을 오늘 앞당겨서 생명의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바로 바울을 열불나게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쭉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16장에 시원하게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마지막 축복 기도
단어가 있는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 마라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였고 늘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 네. 좀 어렵죠? 종말론적 삶. 그건 뭐냐면 종말이 올 것을 끌어들여서 오늘 내가 선취하는 거. 미리 맛보고 미리 경험하고 미리 취하는 거. 그래서 임박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며 신앙 고백이 이 종말론적인 기도가 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너희와 함께, 이 표현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축복을 해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헤어질 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축복을 하셔야 돼요. 밤에 잘 때 우리 남편은 아내를 붙들고 축복하시고, 또 남편 축복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축복하시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대단원을 마치면서 야, 그 1년 동안. 예, 1년 동안 했는데 네. 뭐 오늘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좋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눌 것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으면 마지막 우리 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누고 전체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누구부터? 저부터 할까요? 네. 예, 먼저. 이제 아무래도 마치면서까지도 약간 시니컬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한 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교회는 같은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누구파 이게 생겨버린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사람들이 자기의 것으로 교회를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막상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 역할을 해야 해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 한국교회의 분쟁, 분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바울이 원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과연 미래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질문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갈등과 다툼에 지금 현재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념적인 갈등. 그래서 나는 좌파에 속해 있다, 나는 우파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순간 갑자기 그냥 막 서로가 미운 적대자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뭐 다른 부분들도 함께 이제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세대 갈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야기가 안 되고, 엄마하고 딸이 얘기가 안 되고,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너희들은 다음 세대야.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아니 우리 부모님들은 소위 요새 말하는 라떼, 소위 꼰대 세대로 이렇게 몰아버리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안에 좌파와 우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좌파는 누구냐면 진로 땅이 있었어요. 진로 땅은 뭐냐면 열심당이에요. 당대의 로마 제국에 억압받는 유대인을 위해서 칼과 창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반란도 일으키면서 그렇게 테러 조직에 가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 진롯에 속해 있었던 제자가 바로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12제자 중에 하나로 나와요. 아마 가룟 유다도 그런 경향성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좌파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로마 제국의 아부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마태가 있었어요. 그게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둘이 길 가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으르렁. 그런 되죠. 이놈 죽어야 돼. 이놈 죽여야 돼. 그런 상대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아래 12제자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좌파도 있었고 우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용광로의 인격 앞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이 큰 용광로 안에서 이것이 서로 녹아지면서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너 좌야? 너 우야? 이것 갖고 이념 갈등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더 큰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향해서 극복해 나가야 할 소중한 문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젊은이도 나이 든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당대에 소외되었던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다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다 그들을 포용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렇게 시작하신 거.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했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가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예. 그 은사 관련해서 알려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한 사람씩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저는 찬양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하셨고, 두 분은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은사를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살면서 은사를 막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좀 삐까뻔쩍해 보이고 내가 받은 건 약간 좀 물론 너무 소중한데 막 그렇게 막 소외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목사님은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드셨을 때 어떻게 마음을 지키셨어요? 또 누구에게나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래서 시기심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나게 만드셨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나보다 키가 크게 만드셨죠? 제가 165cm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165cm가 평균 키였어요. 그래서 그냥 더 큰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약간 수줍었어요. 근데 유머도 많고 잘 그 대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 중에. 왜 나도 저렇게 멋진 형처럼 유머가 많아야 될 텐데. 그래서 마음속에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았어요. 야, 너는 너대로 멋져. 너는 너대로 소중해. 그래서 네 키가 어때서? 표준키인데. 네 성품이 어때서? 넌 약간 수줍지만 너대로 아름다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시기가 어떤 것으로 바뀌어졌느냐면 부러움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기는 저 사람이 끌어내려와야 돼요. 근데 부러움은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키워나가면 돼. 나는 잘하는 것, 이것 내가 잘하는데 내가 이거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 제일 처음에 시기심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저 사람 참 멋지네. 어떻게 저기까지 갔지? 저 사람 저런 노력을 어떻게 저렇게 했지? 나도 하면 되겠네 하고 달려가면 돼.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요. 그럼 그 다음 또 자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언제나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해야 돼. 나보다 더 돈 많이 가진 사람 어디든지 있어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곳곳에 있어요. 그거가 비교하면 자기는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돼. 아니에요. 저 사람 어떻게 저기까지 갔지? 좀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가난했다가 저렇게 부자가 됐지? 저 사람 자기 열등감 속에 있었는데 저렇게 당당한 사람이 됐지?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기 노하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다가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예. 그 이제 세상이
저 어릴 때랑 비교해도 놀랄 정도로 막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막 변하죠. 빅데이터를 막 입력하면 심지어 AI가 예언을 해버리잖아요. 이럴 것이다. 심지어 그게 맞고 그리고 정말 포털에 뭐 하나 쓰면 과거에 뭐가 다 나오고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믿음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과학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칠 수는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밸런스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현명한 걸까요? 실제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과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과학대로 존중하고 신앙은 신앙대로 존중해야 되는데 영역이 다르다고 보여져요. 과학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활용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고 있고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과 방법론이 달라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과학의 시대에도 풀리지 않는 큰 인생의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는 과학이 생명의 시작도 아직 해결을 못했고 마지막 죽음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그게 중요한 이유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살면서 과학의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람이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목적에 대해서 불확실성 속에 놓여져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돼도. 그럼 그걸 누가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은 수없이 철학적 질문이 많은데 대답을 못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네. 진리를 향해서 가는 인생의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죄책감을 갖는 거. 도덕적인 뭔가 이건 찜찜한데 이건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이걸 해결을 못해요. 그냥 자기가 괜찮다 자꾸 말하면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괜찮다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불안한, 내 속에 있는 죄책감 다 내게 토해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인간의 이 목적성,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인간의 죄책감의 문제, 이 샬롬의 문제, 평안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 소중해요. 신앙은 계속 소중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네. 하나님의 이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와. 네, 오늘 이 모든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린도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굉장히 커요. 사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맛보지 않았다면 이 열정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의 그만큼의 그 사랑, 놀라운 사랑,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조차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걸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고린도전서를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언제나 자신을 경계하고 맞아.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고 돌아보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 바울이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했듯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서 맞아. 또 이런 역할, 큰 소리도 조금 하고 또 보듬어주기도 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힘차게 세상 밖으로 한번 나가보죠. 예.